오늘 신 말씀 사무엘상서 17장 41절 49절 말씀을 가지고 문제 해결의 비결, 문제 해결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 블로그를 보니까 나폴레옹 힐이라는 그 사람이 현대인에게는 7가지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현대인들한테는 7가지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공포, 이 가난 물질 문제에 대한 공포.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공포.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공포, 이 불치병에 대한 공포. 또 네 번째는 실연에 대한 공포, 이 사랑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부부관계나 연인관계나 부모와 자녀관계나 실연에 대한 공포. 다섯째는 노쇠에 대한 공포, 늙어감에 대한 공포, 늙음에 대한 공포. 또 여섯째는 자유상실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일곱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 이 7가지가 항상 우리 인생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마귀는 항상 우리 인생 속에 여러가지 공포스러운 문제를 일으켜놓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버지의 뜻을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한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게 함으로써 우리를 사망길로 이끌어가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악마의 수가 브롬스 가옥들의 지붕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공포와 두려움과 회방이 있었지만 이 마틴 루터는 악마가, 이 마귀가 그 장난일체는 그 모든 공포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난공불락의 문제.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근데 블레셋의 그 대장, 군대 장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야, 우리 전쟁할 필요 없다. 너희 중에 한 놈만 나와라. 그리고 나하고 1대1로 대결해가지고 내가 치면은 내가 우리 블레셋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치면은 너희 나라가 나한테 우리 블레셋 종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 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1대1 그냥 겨뤄부리기 말자.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 야 덤벼 나와 이러고서 싸움을 이제 거는 거죠. 근데 골리앗이 성경은 키가 6규빗, 1규빗은 45cm니까 6규빗은 280cm입니다. 45cm 곱하기 6이니까. 그러니까 2m 80cm. 우리 보통 키가 1m 80이면 큰 키죠. 거의 1m가 더 큰 거죠. 그리고 뭐 창을 배틀째 가는 걸 들고 나왔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네피림, 거인이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싸움을 도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오금이 저리죠. 한 사람도 거기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 이러고 덤벼라 이러고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하게 되죠. 자기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며칠 동안 굶고 있을 것 같으니까 너 떡을 좀 가져가서 너 형들에게 좀 전해줘라.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갔더니까 이 골리앗 대장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나오라고. 나오면 안 나오니까 이제 모욕을 막 하지. 욕을 막 해야 되죠. 저주를 퍼붓죠. 야,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 모양이냐? 뭐 전지전능하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런 거 얼마나 나 같은 거 이길 수 있지 않냐? 그래, 너 하나님 별거 아니네. 우리 블레셋 믿는 이 밀공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막 저주를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5절 오늘 봉독 안에서 나오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내가 나가 저놈 쳐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과 전쟁을 이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그걸 말리죠. 사무엘상 10절 33절에 보면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전쟁도 한 번 나온 적이 없고 지금 너 16살밖에 되지 않았냐. 근데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이 무술을 배운 용사다. 그래서 나가면 게임이 안 된다. 그래, 나가지 말아라. 그러나 이 다윗은 사령을 말려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양을 지킬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가지고 양을 물고는 사전 내가 때려잡고 이리도 잡고 늑대도 잡고 또 사자 입을 내가 턱을 벌려가지고 찢어 죽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저거 아무것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저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지 못해가지고 사울왕이 이제 보내죠. 그냥 가면은 단칼에 죽을 것 같으니까 너 내 갑옷 입고 가라. 근데 16살 소년이 그 사울왕의 갑옷을 입으니까 이게 거추장스럽죠. 너무 크니까 질질 끌리고 그러니까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가겠다. 그래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매하고 이제 그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이제 나가죠. 네가 감히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모이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냐. 내가 오늘 너를 죽여가지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그 내용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문제, 참 1대1로 대결해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오히려 종이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너희들 종이 되겠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전쟁이죠. 승산이 없는 그런 대결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 둘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 둘 슬금슬금 혹시 사울왕이 야 너 나가 이럴까봐 슬금슬금 도망쳐 뒤로 자꾸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참 난공불락의 상황 여기서 만일 전쟁에 치면은 이 남자들은 항복을 안 하는 남자들은 전부 잡아다 몰살 죽일 것이고 또 그 나라 전체를 식민지 통치를 받게 해가지고 종을 들여야 되죠. 그리고 만일 여차하면은 나라를 전체를 빼앗아 버리고 남자들은 다른 나라 종으로 팔아버리고 여자들은 몸종으로 전부 데려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다윗이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난공불락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 오늘 보면 45절 오면 다윗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를 해결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우리 인생살이에 숱한 문제가 많이 있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또 환경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 사람 먹기 인생 채찍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죠. 이스라엘 앞에 있는 골리앗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 앞에 있는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이방인도 당하고 믿는 사람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말씀을 쫓아가는 후손들이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진바에 바르고 구원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법궤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들 앞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이라는 큰 장벽의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골리앗이라는 그 장벽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것이 우리 앞에도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바로 골리앗 같은 그런 장벽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골리앗 같은 문제, 자신의 미래를 전망할 때 또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현실적인 물질적인 가난의 문제, 전대구멍 뚫린 문제, 터진 웅덩이의 문제, 또 불치의 병의 문제, 또 인간관계, 사람밖에 인생 채찍의 문제,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국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국가는 좌파 우파로 나뉘어가지고 맨날 정파 싸움만 계속하고 있고 또 북한 김정은 수시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있지요. 또 국제 정세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국제 유가는 치솟고 또 주식 시장은 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지구촌에 사는 우리 인생의 앞뒤 전후 좌우가 모두가 다 골리앗 같은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의 문제가 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을 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뭘까요? 그건 바로 이 죄로 오염된 우리 생각, 감정과 판단에 나오는 우리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 나오는 그런 말과 사상과 어떤 논리와 그런 주장,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바로 마귀 사단이가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가 진행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만든 그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마귀는 칼로 찔러도 죽지 않고 창을 던져도 죽지 않습니다. 4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단창을 던져.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내 주장으로 이 마귀를 이기려고 하죠. 이 썩어 빠진 그 생각, 감정, 판단을 가지고 내 혓바닥에 나오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셔터나 물러가라, 붉은 용아 물러가라, 이러고 날치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물러갑니까? 절대로 안 물러가죠. 점점 더 강해집니다. 골리앗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슬금슬금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또 슬금슬금 무서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도망치거나 아니면 골리앗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만군의 왕중 왕이신 여호와, 왕중 왕이신 야훼. 그래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를 썼죠. 야훼는 창조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고 하나님은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창조주의 이름과 통치자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 야훼 그 이름으로 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이 창조주 야훼의 이름과 또 나의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의 그 이름,
그 이름을 나의 하나님과 또 나의 야훼로, 나의 통치자와 또 나의 창조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이름이 창조주 야훼 이름이 되고 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엘로힘의 그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야훼가 나의 창조주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 힘의 엘로힘의 그 하나님이 나의 그 통치자, 나의 주님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그 이름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훼가 나의 창조주가 되어야 되고 또 엘로힘 하나님이 나의 참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통치자가 돼가지고 나와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46절이죠. 그 창조주 야훼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게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 창조주 야훼께서 너를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자,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16살 소년 다윗의 믿음이죠. 야훼가, 창조주 야훼가 바로 이 마귀에게 접신된 그 대장 골리앗을 나한테 넘겨준다는 얘기, 내 손에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은 창조주 야훼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창조주 야훼의 말씀대로 설득을 당하고 있었기에 사람의 생각, 감정, 판단에 나오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었다. 우리가 믿음이 뭐냐? 피스테오라는 믿음인데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내가 믿는 믿음이야. 내가 믿는 믿음 가지면 두렵고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말씀에 설득당해서 나를 꺾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도 후팍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를 안 꺾죠. 그 죄로 올때 내 생각 내가 하면 내 판단 절대 꺾지 않아요. 그 십자가 못 박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가 하면 내 판단을 내 좋은 대로 믿고 내 좋은 대로 이제 신앙 고백하고 내 판단대로 그냥 믿죠. 그러니까 어떤 골리앗이 나타나면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지게 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말씀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말씀에 후팍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치고 들어가는 거죠. 도망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문제를 창조주 야훼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나가서 그걸 해결하죠. 자,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이런 가난의 문제, 또 골리앗 같은 건강의 문제, 또 골리앗 같은 인간관계, 또 골리앗 같은 그런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이 모든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그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회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 임마누엘 하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 하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 임마누엘입니까? 바로 말씀을 쫓아갈 때,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합니다. 그래서 이 태초부터 말씀 성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그 첫 번째 역사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냐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말씀대로 되올지어다. 말씀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아베드원이 주님의 노예고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니 그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 육신이 되는 거 임마누엘 역사, 성령 잉태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1장 8절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번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말씀의 종, 말씀을 따라가는 아베드가 됐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 나오죠. 내가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을 쫓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이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 승리한 게 아니고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다윗의 손과 함께 하셔가지고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급소를 조약돌이 그 돌을 가지고 이마를 맞춰서 이마를 뚫러가지고 결국은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그래서 나의 종 에베드 노예 하이 말씀의 노예, 또 내가 택한 야곱 밭처럼 하나님의 임명, 종으로 임명, 그래가지고 순종,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헤브, 벗 사랑하는 사람, 친구, 말씀을 쫓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아무한테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드가 되고 밧차르가 되고 아헤브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마귀를 물리쳐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통치자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고 그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에베드가 되어야 돼요. 종이 노예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노예. 그리고 하나님의 임명 부르셨을 때 순종해서 나 부름을 받고 쫓아가야 돼. 그리고 아헤브 사랑하는 사람 벗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그래가지고 이게 3대의 믿음을 내려가야죠. 이걸 지켜야죠. 그럴 때 말씀을 쫓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순종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 골리앗 같은 장벽의 문제, 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전쟁은 야훼께 속한다. 여호와의 구원하신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너희를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손에 너희를 넘겨주리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 다윗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손에 하나님 함께 해가지고 사람이 물맷돌이가 던져가지고 돌려가지고 던져가지고 어디가 저 멀리 있는 그 사람 골리앗 이마 정중앙에 꽂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돌릴 때도 함께하고 돌매가 날아갈 때도 함께해가지고 방향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골리앗 이마 정중앙에 딱 들어가 박히게 만드니까 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창조주 야훼께 속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도 국가적인 전쟁이든 뭐 개인적인 전쟁이든 뭐 나라의 뭐 전쟁, 국가 내 국내 문제든 국제 문제든 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승리하고 성령의 통치를 따르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 말씀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참 이 사단을 골리앗을 다스리는 그런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기도드립니다.